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요,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좋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이 하이. 어디 봅시다. 서연이도 왔고, 아까 고하영 본 것 같은데 고하영 안 왔나? 여기 있네. 또 봅시다. 우리 계진 청년도 왔고. 다들 잘 지냈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부인하니 닭이 울다. 부인했더니 실제로 닭이 우는 그런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삶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가장 친숙한 이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으뜸가는,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제자가 바로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요, 주님을 부인했더라고요. 주님을 쉽게 말해 배신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어찌 보면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오늘의 말씀 장면을 통해서 그저 실패 혹은 좋지 않은 부정적인 혹은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실패를 딛고 뛰어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맞아요.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처럼 부인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의 이야기가 이 실패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가장 믿고 따르는 자신의 스승 혹은 스승을 넘어선 나의 주라 말할 수 있는 그분을 무려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나는 배신을 해본 적 있다. 있습니까? 역시 원래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이 적극성이 있어야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배신. 그쵸. 부모님한테 공부 열심히 한다 했는데 열심히 했겠죠. 제가 아는 천세의 청년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그게 배신일 수도 있겠구나. 깜짝이야. 오, 내 배신당할 뻔했어요. 또 뭐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군대 간 사이에 떠나간 연인이 있다. 비밀인가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요,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배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일은 가슴이 아픈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의 입장에서의 이 일은 어땠을까요? 배신을 해봤잖아요. 그죠? 배신이라 표현을 했는데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통쾌했어요? 찝찝하죠. 힘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 계획했던 그러한 배신이 아니었기에
스스로의 자책감이 엄청 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가 배신을 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 배신을 했습니까? 예수가 대제사장과 그가 속한 그룹에게 잡혀가게 되고, 예수님이 실제로 채찍을 맞으며 고문을 받게 되고, 예수가 정치적인 굉장히 악질, 정치적인 범죄자로서 몰리면서 더 나아가 신성모독을 하는 그러한 신성재판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사건 앞에서 그와 함께 무리를 이루며 그와 함께 특별히 12제자 중 으뜸제라 여겼던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가 잡혀가서 당하는 적고를 봤는데 나 또한 잡혀간다면, 나 또한 영관자가 맞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자신이 당할 그 고난과 고문, 고통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배신은 열정이 아닌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첫 번째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을, 자신이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핍박을 당할 거고 난 죽임을 당할 거고 너희를 떠나게 될 거야 라고 자신의 앞선 미래를 고백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강력히 항변해요. 주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내가 주님 곁에서 주를 지키겠나이다. 언제든 나는 주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세요. 그냥 책망이 아닌 베드로를 향해 이놈의 새끼, 이 나쁜 놈의 자식, 이 사단의 자식, 너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들어? 라고 베드로를 그렇게 취급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더군다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 열심과 열정, 베드로의 이 특별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토록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만큼의 열정이 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의 마음 가운데 굳은 심지가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은, 그의 심지는 흔들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 가운데 으뜸가는 제자기 때문에 얘기한 걸까요? 그냥 거칠애로 얘기한 걸까요? 주님 앞에 뭐라도 점수 달라고 얘기한 걸까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을 첫 번째로 고지하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진짜 진심으로 주님을 지키고자 했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게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진짜 열정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열정, 그의 확신, 그가 갖고 있던 자신의 믿음, 자신을 향한 그 믿음만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바이청년 모두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이 스스로를 가장 강하다라고 느낄 때, 자신이 자신을 가장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한 번쯤 진짜 생각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은 어느 위에 세워져야 할까요?
성경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우리의 신앙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그 어떤 무엇 위에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위에,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했고 정말로 사랑했고 가장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가장 가까이에서 힘써 삶을 내어 바쳤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난다는 건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3번 부인하였을 때 닭이 정말 울어요. 재미나지 않아요, 여러분? 너 나 몇 번 부인할 거야? 맞추는 것도 재미있는데 너 나 몇 번 부인할 때 닭이 울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 없나요? 누가복음 22장 61, 6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십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실패,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믿었던 그 관계를 부인한 배신자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이때 자신의 실패와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하신 모든 것이 떠오르며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제 상상력으로는 정말 철저히 자기가 자신의 이 속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진짜 엉망진창이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동고동락하며 정말 따랐던 자신의 인생이 거짓이었는가? 정말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까지도 생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얼마나 예수님 앞에 정말 쥐구멍에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스스로 자책하며 자괴감의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 생각을 해보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 이후에 베드로를 다시금 만나셨고 베드로를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고 절대 일어날 리가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그의 말과는 다르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든 것이 철저히 부서진 베드로를 우리 발견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닌
그분이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누구에게 다가가 조반을 차려주시며 그를 위해 떡을 굽고 그를 위해 고기를 구우시며 그를 위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배신하였던, 어찌 보면 제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그 베드로,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을 거고 가장 큰 상실감을 느꼈을 그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그 베드로를 위하여 고기를 구우며 떡을 구우며 그를 앞에 두고 묻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다른 모든 것보다, 모든 이들보다 더욱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의 실패를 뛰어넘은,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동일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로 사랑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 상처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 스스로를 향한 정말 끝없는 동굴과 같은 자책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해, 이런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해 라고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싶었던 예전의 저의 모습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실패와 좌절, 절망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말하고 사랑이라 말합니다. 일단 마지막,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이제 부활절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끝없는 회복의 사랑 앞에 우리는 무엇을 다짐하고 무엇을 결심하며 결단해야 될까요? 우리는 실패와 회복, 사랑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의 미랄에 대해 함께 묵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데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 정말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거죠. 그 작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인데,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싹 틔우고 그곳에서 새 생명이 일어나게 된다면 수백 수만 순천에 정말 새로운 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예수님의 그 한없으신 은혜와 사랑 앞에 자신을 회복을 경험했고 다시금 자신이 나아갈 힘을, 원동력을 발견했어요.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진짜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도가 됩니다. 믿음의 아멘. 그는 결국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이전의 열정의 고백을 뛰어넘는 실제 하는 삶의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바이 청년분 모두가 우리들의 신앙이 단순히 나의 만족, 나의 어떤
스스로의 자족, 스스로의 어떤 그런 만족감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은가? 우리가 나 예수님 좋아해, 나 교회 생활 재밌어, 즐거워, 스스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정말 더 나아가, 더 한 발 더 나아가 나의 알을 깨고 내가 헌신을 통해, 나의 섬김을 통해, 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다른 생명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그 하나의 미랄이 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이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하나의 미랄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가운데 정말 참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의 고난은요, 다른 무엇이 아닌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증거의 확증입니다. 그분이 고난당함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요. 그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다 칭하여 주시는 거룩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땅히 이 사순절 마지막인 이 고난주간 가운데 나의 이 신앙은 어느 곳을 향하여 하는가? 나의 이 믿음은 어느 곳을 향하여 에너지가 뻗어나가야 할지 함께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바이청년부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는데, 베드로의 부인은, 베드로의 배신은 그가 가졌던 열정이 아닌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며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게 재물일 수도 있겠죠. 야, 내가 한 달에 이걸 버는데 여기서 11조를 어떻게 떼란 말이오. 누군가는 나의 시간을 쪼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주중 예배도 가고, 뭐 토요일도 뭐 플러스 예배 한다 하고, 뭐 이렇게 모이라는 게 많은겨. 누군가는 글쎄요, 나의 거룩이라 말할 수 있는 삶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나 오늘 맥주 한 잔 땡기는데, 오늘 나 소주 진짜 땡기는데, 나 밤새도록 게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의 각자의 이유들이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열정보다 나의 두려움,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놓을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나의 가진 것보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훨씬 크시기에. 그렇게 우린 무엇까지 할 수 있어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못했거든요.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는 걸.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한 이후에는 진짜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 복음을 위한 사도로서의 삶을 마땅히 감당하더라고요. 하나의 미랄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배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가? 예수를 따라 정말 12사도의 모든 이들이, 그 많은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희생했잖아요. 아팠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희생이요 단순한 아픔이 아닌 정말 수많은 열매를 뻗치고 맺히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또한 저의 삶부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 또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산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면서요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피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 넘으셨네.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배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나도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한 사람일 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땐 주님 사랑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 땐 주님 내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고난당할 때, 주님의 고통에 있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고 회피하며 더 나아가 주님을 부인하였던 나의 이 아픈 자아를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아오시며 나를 위하여 떡과 고기를 준비하시며